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인간들이 나서며 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하시는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배워나가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100일을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길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룹에서 난 내일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값이 있음에 하나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참 이 시대에 참 비상한 시대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번 주도 말씀 나눴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이 코로나가 끌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이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뭐 저희 나라야 지금 뭐 빨리 끝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고 또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종식된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안 줄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이 시대에 쉽지 않은 시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관계 자체가 참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 코로나가 걸리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서 이 어떤 취급받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뭐 화장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화장도 못한대요. 그 병이 옮길까봐 그냥 뭐 방치 상태 뭐 이런 어떤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 장례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 이제 뭐 1,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은 싸움 안 한 사람들이 문제지만 싸움 안 한 사람들은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난 상태였는데 지금 시대는 뭐 온 세계가 다 이 한 범주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 이 복음 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다시금 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요즘 많이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회만이 이 세상에 참된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고 복음만이 정말 인간의 참된 소망과 어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더욱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이 시기에 더욱 바르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역사상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구약을 보면 그 레파토리가 그 한 레파토리로 흘러요. 뭐냐면 타락하고 회복하고, 타락하고 회복하고, 타락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은 타락시키시고 이 타락한 자들 심판하실 때는 아주 그냥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게 그 생명을 싹쓸이 하듯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이 구약은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람은 고인물이 생기면 나중에 반드시 썩어요. 썩고 문드러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톨릭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인물이 됐어요. 예수님 외에 마리아 숭상하는 게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굳이 알 필요 없다. 교회가 다 알아서 해준다. 라고 해서 백성을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아유, 그냥 뭐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뭘 굳이 알아갖고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우리 예수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신부의 권위, 이러한 교황의 권위를 높이다 보니까 모든 이렇게 그 인간들을 천박하게 대하고 백성들을 천박하게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 같은 걸 만들어서 나중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돈을 취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개혁의 어떤 소리가 있었는데 그 개혁의 소리가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와 칼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각성의 그 모토 가운데 보게 되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에서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이런 어떤 표현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과 경각심이 없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각성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어떤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은혜 가운데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번역이 일어나서 번역된 성경을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시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타락이 일어나요. 또 타락이 일어나서 1517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 타락이 한 1600년 정도 되니까 한 100년쯤 100년이 못 돼서 한 7, 80년 지나겠다 보니까 타락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이 또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또 청교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 청교도 운동 가운데 여러 가지 경건 운동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이런 어떤 운동 가운데 일어난 그 운동이 웨슬리 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부흥의 시대가 확 일어나면 부흥의 시대가 끝난 다음엔 타락의 시대가 오고 타락의 시대가 오면 각성의 시대가 다시 또 일어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희 시대는 7, 80년대 정말 큰 부흥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7, 80년대에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고 원래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이 어떤 최초의 어떤 우리나라 성령 운동이고 부흥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7, 80년대 붕이 다시금 또 일어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붕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어떤 세대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좀 새벽 4시 반,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또 일상생활하고 저녁에 다시 와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그 목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어요. 그 유교 사변과 이런 어떤 시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 하려고 목숨을 버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몰라요. 이런 한마디를 못하고 한마디를 안 하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철저한 각성과 어떤 헌신이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는 지금 7, 80년대가 끝나고 난 지금 2010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참으로 저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부족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창피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 어떤 면에서 더 큰 의미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충분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과 소망을 말씀 안에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삶으로 고백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한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지혜가 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요동하고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라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부분들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의 배경적인 어떤 문화, 어떤 지리적인 거, 어떤 풍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어떤 시대들을 잘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많은 걸 알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뭔지, 혈액형이 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인지, 그리고 또 우리 오장육부는 다 건강한지, 눈에 보이는 건 왜 시력은 얼마인지, 뭐 이 안에 이 내면적인 것은 다 건강한지, 오장육부는 다 잘 있는지 몰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성경의 말씀은 다양성이 많이 있어요. 파고 공부하면 수도 없는 정말 광범위한 그 상황에 빠지게 돼. 그렇지만 간단하게 정말 이게 중심이 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는 그 많은 것들을 알면 좋지만 어떤 부분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때 다양한 그 사람의 어떤 취향과 이런 것들을 알면 좋지만, 알면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몰라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많은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사같이 그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오장육부를 우리가 다 아나요? 다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좀 알겠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거를 잘 알고 더 풍성히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랑, 깊은 사랑을 하겠죠.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저희들이 많은 걸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귀히 여기는 것이 더욱 낮아져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의도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활과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난 이 어떤 그 부흥의 시대나 이 어떤 이 사도행전 요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늘 가까이 3년 동안 가까이 있었을 때는 그냥 좋은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이 이게 추상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인 분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예수님이 실질적인 분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나의 삶에 새 생명을 주신다,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어떤 이런 이 확고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 어떤 부흥의 시대에 아까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모토를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가듯이 이 부흥의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 재발견은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더한 복음도 없고 덜한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복음이시고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이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일어났던 재발견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재발견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변화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내어놓을 만큼 이 공동체와 지체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의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는 그림자로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하나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해져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이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각자 어떤 기준에 이런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체로서 판단을 하고 지체로서 어떤 면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눈에, 코에,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이 지체로서 다 하나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면 이꼬로 권능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어떤 권능을 일으키는 역사를 이 가운데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게 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참 이거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4장 36절 37절 볼까요?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는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35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발 앞 34절부터 우리 34절 보게 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레위 사람, 이 바나바만 이 집과 이 밭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만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대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보게 되면 나중에 바나바가 이제 쓰임받을 거야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주제의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끝부분 가고 그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툭 던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룻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룻기의 맨 마지막에 그 보아스하고 결혼했지만 보아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낳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툭 던져놓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보아스와 이세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설명하려고 툭 던져놓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바나바를 딱 끄집어서 이렇게 툭 던져놓은 이유는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쓰임받게 해주시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쓰임받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라봐 보게 되면 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바울을 등용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초야에 묻혀있을 때 삼고 초려해서 이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바울을 사역하게 하고 바울을 세워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또 바나바는 그 역할을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요.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막 넘어가다가 또 하나님은 또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서는 단호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이 바울 어떤 면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이 막 단호하고 분명하고 막 이 복음 사역 앞에 아주 그냥 강력한 모습을 보인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행전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고 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어떤 그 은인이었고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선배였던 이 바나바는 중간에 사라져요. 이 단호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 이런 어떤 단호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어떠한 때엔 이런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태도,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성령 하나님 가장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세워가시는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시대를 보면 또 이 어떤 개혁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런 각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각성이 일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일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각성, 지금 말씀에 대한 각성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각성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여